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받아 위롭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세상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함께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려 주가 나로 받아 위롭게 하리. 같이 일어나서 전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전하겠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세상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함께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함께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쁨으로 주를 찬양해. 전능해 주님을 찬양해. 목소리 높이어 주를 찬양하라.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생명 되시니 우주 예수 따라 살면 죄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의 모든 것들을 능히 이루실 권세를 가지신 능력의 하나님, 저희가 그 능력의 은혜를 입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때가 너무나도 적음을 부끄러워하며 이 시간 꿇어 엎드려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가을의 수목들은 열매를 맺고 그 결실을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말로 다 할 수 없이 큰 은혜를 입은 저희들은 아무런 열매도 없이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며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무익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을 아끼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며 주께서 주신 은사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 열심으로 기도하며 또 전도에 힘써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과 지친 영혼들을 위로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로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택하신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이 어려운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진리로 충만케 하시사 신앙인으로서의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결실의 이 계절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누며 봉사할 수 있는 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사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혼돈의 세찬 바람이 불어오는 이때에 우리 한일교회를 든든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폭풍우가 몰아치고 불확실의 늪이 깊어지는 때라 하여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탑은 더욱더 빛나게 하시고 신앙의 등불이 더욱더 세차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 속에서라도 주님의 사랑과 친절과 자비와 평화를 선포하며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고난받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나음을 얻으며 강건해지는 역사가 날마다 시간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교회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고 이 일을 위하여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성령의 갑옷을 덧입히사 능력 주시고 성령 주셔서 능히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보필할 수 있도록 세우신 부교육자님들과 모든 중직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축복하사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이 귀한 찬양과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또 여러분들의 예배,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보내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3부 예배를 마친 후에는 총여전도회 총회가 오늘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께서는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예결산 위원회 2021년 예산을 편성하는 위원회로 모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 또 기관들에서는 11월 중으로 총회를 하신 후에 그 결과를 1층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 요람을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던 텔레복음 전도팀 광고를 한 번 더 드립니다. 텔레복음 전도팀은 내가 전도하고 싶은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 사람에게 전화를 통해서 전도를 하는 것인데, 이제 A라고 하는 친구를 향해서 너가 우리 교회에서 전화가 한 통 갈 테니까 전화 한 번만 받아줘. 그러면 내가 차를 한 잔 살게, 밥을 한 번 살게, 이렇게 서로 약속을 정한 후에 우리 전도팀에서 전화를 통해서 복음을 오분해서
약 10분 정도 사이에 복음을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나가다가 우리 팜플렛을 나누어 주거나 또 선물을 주거나 그렇게 전도들을 대체로 많이 합니다. 복음을 쭉 설명을 하기는 사실 참 많이 어려운데 이번 이 텔레 복음 전도팀을 통해서는 이렇게 복음을 정말 직접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팀 지금 11월까지 모집 중에 있는데 함께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정은용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 또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도 잘 이렇게 물색을 해 두셨다가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렇게 복음 설명하기는 어려우시더라도 잘 선정해 놓으시고 관계를 잘 형성해 놓으시면 우리 텔레복음 전도팀에서 복음을 쭉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 복음을 한번 쭉 듣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며 또 우리 교회가 성도가 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텔레복음 전도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중요한 광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올해에 은퇴하시는 재직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명단을 기록을 한 것은 이제 혹 이 명단이 이제 우리 교적부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는데 이제 은퇴 연령은 한국 나이로 71세 되는 이제 그 해 연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혹 여러분들 가운데 또 그 정보가 일치되지 않은 분들 계시면 알려달라는 차원에서 광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은퇴는 이제 연령이 되면 이렇게 은퇴를 하시긴 하시지만 은퇴는 직원에서 은퇴하는 것이지 봉사에서 은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또 여러분 건강 닿는 데까지 우리가 봉사하시는 것들은 여러분 얼마든지 감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좀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광고를 드리는 김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서리 집사님들은 은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분을 교회 직원으로 임직을 취임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은퇴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지난해까지는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볼 때는 우리 교회에서 취임을 하신 분들이 은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다른 교회에서 취임하셔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다시 재취임을 하셔야 은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협동 직분자들은 이제 은퇴 시기에는 직접적으로 참여는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에서 의논을 하기를 사실상 협동 직분자들은 또 똑같이 봉사를 하시는 거고요. 또 현대 사회에서는 뭐 교회 이동하는 것이 없는 것이 가장 좋지만 또 지역적인 이동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또 공교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또 협동으로 사역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은퇴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덕상 유익하겠다는 생각으로 협동 직분자들도 같이 은퇴식을 참여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 이제 그 이전에 은퇴하신 우리 협동 직분자들께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올해의 은퇴 대상자 명단에 또 협동 직분자들도 들어간 것을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혹 명단을 보셔서 나 본래 연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분 있으시면, 상이한 내용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 또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이 물질이 영혼 구원 사역 위하여 또 생명 구원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도록 도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또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더욱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정말 예수님 믿어 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잘 전수되어서 대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믿음의 분량이 커져 나가고 또 주님 정말 믿음의 가문이 되는 그 명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경제의 어려움으로 주님 고민하는 성도님들, 우리 각 가정과의 생업과 또 주님 삶의 모든 형편들 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고 이 모든 어려운 형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주님 길이 열리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일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나라 추수감사주일은 좀 추수하는 절기와는 조금 다르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그 북미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 시기를 이제 미국식으로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진행을 합니다. 이제 절기가 좀 안 맞기 때문에 조금 앞당겨서 이미 추수감사 절기를 지낸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또 이제 장로교 또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 감리교 장로교가 이 절기를 이 날짜를 정했는데 정한 것에 따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날짜가 중요하기보다는 이제 한 해를 지나오면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내용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한 해를 지나면서 이 감사절기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정말 감사절기의 분위기가 좀 약한 듯합니다. 한 해 동안 계속 우리가 코로나랑 싸우느라고 여러분 뭐 생업이나 가정에 있어서도 어떤 그 생업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지 않은 듯한 느낌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들도 올해는 태풍이 아주 세차게 몰아쳐가지고 또 농업 하시는 분들도 아주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려야 할까요? 저는 이제 그게 계속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가 1년에 감사절기가 두 차례 있거든요. 7월 첫째 주에 있는 맥추감사절, 또 11월에 추수감사절기인데 지난 맥추감사절기 때도 그때도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제가 어떤 제목으로 설교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맥추감사절기 설교 제목이요? 생각나시는 분은 천재입니다. 생각 안 나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설교 제목이 추수할 것이 적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풍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지만 흉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인생에서 이 흉년기가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잘 잡아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 설교 제목 추수할 것이 적을 때 두 번째입니다. 그 맥추 감사절 보낼 때와 지금 상황이 별반 다를 바 없기도 하고 또 어떻게 이 감사절기를 보내야 되나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 제목을 한 번 더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은 이렇게 추수할 것이 적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기에 대해서는 뭐 수십 년간 들어오신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죠? 우리 흔히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청교도들이
신대륙, 북미 대륙에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오면서 그 오는 길에 뭐 이렇게 병 걸려 죽고 어려움 당하고 했다가 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또 추위와 또 배고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그러던 어려움을 당하던 중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인디언들이 와가지고 옥수수 재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래서 그 해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서 함께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제가 이렇게 감사절에 대한 이런저런 내용을 살피다 보니까 좀 다른 주장이 있는 것을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어느 모 교수님이 어떤 주장을 하느냐면요, 사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그렇지 않다. 추수감사절기는 당시에 그 청교도들이 큰 수확을 거두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큰 수확을 거두지 못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대륙으로 오는 과정에서도 어려웠지만 도착한 이후에서도 계속 뭐 전염병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또 날씨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디언들과도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다. 인디언들 입장에서는 그 청교도들이 외부 침략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전쟁이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청교도들이 이렇게 감사절기를 정하게 된 것은 풍성한 결실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절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했던 것이 추수감사절기의 유래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딱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학자들의 얘기들은 근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주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 어느 교수님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글을 제가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을 보면 이 유래가 더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풍성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때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게 주실 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내가 처한 환경, 어떤 환경이든 간에 이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찾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추수할 것이 적은 환경 가운데에서 그 환경 때문에 기쁨을 잃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입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가 다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가 많이 흔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이 코로나와 같은 흉년기, 정말 우리 인생의 흉년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때는 더더욱 우리는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신앙생활에서도, 봉사하는 일에서도 우리는 환경의 영향들을 받습니다. 여튼 우리는 환경에 약한 존재라는 거죠. 해마다 이쯤 되면, 오늘도 뭐 여전대 총회가 있고 또 기관들마다 총회들이 있을 텐데, 해마다 연말쯤 되면 각 부서들마다 고민거리들이 있습니다. 봉사자들 모집을 하는 거죠. 교육부서에서는 교사 모집하느라고, 또 무슨 기관에서는 임원들 세우느라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가만히 보면 봉사자 모집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은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대단히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봉사자가 잘 모집되고 어떤 때는 잘 안 될까요? 봉사하는 재미가 되게 있을 때는 봉사자 모집이 쉽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교육부서에서 학생들이 계속 전도돼서 오는 거예요. 학생들이 계속 오니까는 교사도 부족하고 애들도 오니까 재미있고 신나고, 그럴 때는 누구더러 교사합시다 그러면은 쉽게 합니다. 또 각 부서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일 때는 뭐 이렇게 그게 움직이는 것이 재미가 있으니까 봉사자 모집도 쉽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학생들도 줄어들고 또 이렇게 활력도 좀 이렇게 드문드문해지게 되면
봉사자를 뽑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있던 봉사자들도 이제 그만두려는 경향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사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죠.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봉사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은 우리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한 가지 예이기도 합니다. 자, 여튼 우리가 그렇다는 것은 뭐 인정을 해야죠. 우리는 환경에 워낙 연약한 존재여서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신앙도 흔들리고 또 신앙생활도 뭐 재미있게 잘 될 때는 봉사 열심히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약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환경에 연약한 존재인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도 잘 아시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환경에 잘 흔들리는 자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비슷한 내용 여러분 기억나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해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엇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항상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시간이든지 그리고 어떤 환경이든지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풍년기에만 기뻐하는 것도 아니요, 좋은 환경에서만 기뻐하는 것도 아니요, 흉년 기간을 지낼 때에도 또 무슨 부서가 잘 안 돌아가고 힘들 때에도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이 우리들의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아니, 환경에 약한 우리들이 어떻게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랍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말씀 4절을 다시 보시면 누구 안에 있을 때요? 주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이 들 때는 좋은 환경 안에 있으면 항상 기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좋은 환경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니라 주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요 가지입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지는 혼자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는 오직 어디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는 그 나무의 본체에 붙어 있어야지만 맺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가지가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엄청 애를 쓰거나 뭐 하거나 하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가 맺혀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신앙의 원리는요,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되는 역사입니다. 성도들의 기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가 뭐 억지로 기뻐하려고 한다고 해서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기만 하면 기쁨이 샘솟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 지금 흉년기와 같은 세월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풍년이라고 마냥 기쁜 것도 아니요, 흉년이라고 마냥 슬픈 것도 아니고, 우리가 비바람이 몰아치고 혹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쁠 수 있는 이유는 나무 되시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한일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님께 꼭 붙어 계셔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결코 기쁨을 잃지 않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같은 맥락인데요, 이런 추수할 것이 적은 때라도 사람 때문에 평강 잃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는 환경에 연약한 존재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환경 중에서도 가장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환경이 바로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죠.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왜 사람 때문에 힘들까요?
아마 그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기대감. 사람은 누구나가 서로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마음 상하거나 어려울 일도 없죠. 그런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좀 부담스러워서 내 마음이 어려워요. 그리고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기대가 컸는데 내 기대에 못 미치면 또 내 마음이 어렵습니다. 기대감 때문에 어려운 경우들이 생겨나는 거죠. 또 여러분, 가장 관계에서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는 나는 많이 주었는데 적게 돌아올 때 사실은 대단히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인지라 그렇죠. 내가 많이 줄 때는 또 그만큼 돌아오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물질적인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채워지지 못하면 내 마음의 평강이 흔들리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너희들 평강 잃어서는 안 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잘 해석을 해보면 그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관용을 베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관용은 자비를 베푸는 것, 친절하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친절하게 해라는 뜻이 아니라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관용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복수를 해야 되는 상황, 저 사람이 나한테 못되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복수를 해야 되는데 복수를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관용을 베푸는 것, 친절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관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관용을 그냥 베풀기만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오늘 본문 좀 앞쪽에 나오는 내용에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이 두 사람은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을 안 품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서로 다툼이 있는 관계였습니다. 다툼이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 보여주어라, 서로 관용을 베풀도록 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끼리 왜 다툼이 생깁니까? 기대감 때문이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기대대로 되지 않으니까 서로 마음 상하고 평강이 깨지고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내 기대를 채우려고 하면 관계에 어려움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히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느냐 하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내 기대가 채워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떠하든 간에 관용을 베풀기를 작정할 때에 이런 관계의 어려움도 없어지게 될 줄로 확신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에서 관용을 베풀고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이 말씀은 괜히 사람 때문에 마음의 평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은 우리가 아멘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관용을 베풀기가 쉽겠습니까? 어려운 얘기죠. 열받고 화가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깝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비결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 알고 있을 때 이 일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심판. 모든 일에 대해서 공의로 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피해를 당하더라도 조급하게 너희들이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그 타인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관용을 베풀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하고 재판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마음을 굳건하게 잡고 있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자신들에게 유익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 주실 것이니 조금만 더 참자. 그러면 내 마음의 평강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판단은 오직 주님께만 맡기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강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번째 메시지는요, 염려의 자리를 감사의 기도로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정말 아멘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요,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염려할 만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염려할 만한 상황인데 염려하지 말고 뭐 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냥 염려하지 않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감사하면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로? 흉년과 같은, 지금 코로나 같은 상황, 흉년, 뭐 이렇게 추수할 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래요. 이유가 있으시겠죠. 여러분, 이 말씀에는 우리 성숙한 신앙인들의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든지 좋은 일, 감사할 만한 일에 감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하죠. 좋아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때도 나에게 내 인생에 좋은 일 있으면 뭐 감사하는 것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성숙한 믿음은 좋은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엇 때문이 아니라, 좋은 일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물론 좋은 일 있을 때도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그 근본은 좋은 일, 그 일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좋은 일 주신 하나님 때문에, 좋은 일을 안 주셔도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만약에 좋은 일 있을 때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다가 좋은 일이 끝났어요. 막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좋은 일이 없을 때는 막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뭐 또 사람 원망하고 그런 신앙은 기복 신앙일 가능성이 매우 매우 큽니다. 물론 여러분 어렵죠. 어려움 당하는데 뭐 이렇게 큰 일을 당했는데 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그것도 이상하지만 여러분, 신앙이 좋을 때만 감사하고 뭐 어려울 때는 원망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아닙니다. 염려할 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숙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욥의 고백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욥이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욥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거두신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욥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받았느냐, 무엇을 못 받았느냐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에 관심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면 이런 믿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거 달라고 하는 그 기도 이전에 하나님, 주신 것도 안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찬양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를 먼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잖아요. 주셔도 괜찮고 안 주셔도 괜찮으니까 우리는 염려의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감사의 기도로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뭐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염려할 만한 상황에서도 오직 감사의 기도로, 여호와의 이름을 감사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는 받지 않는 것도 상관없어요. 받지 않아도 감사할 수가 있고,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으로 염려 대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환경이나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고 그 염려의 자리를 오직 감사의 기도로 채우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서 그리하면은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고 조금 실망하셨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심정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심정은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진짜로 저의 솔직한 심정이기도 해요. 이제 저 마음은 어떠냐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셨더라. 그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아마 우리 마음속에 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안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주시면 더 좋고요. 솔직한 심정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안 줬던 것 다 줄게,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런 말씀을 주셔요. 뭘 응답해 줄게라는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되고 안 되고 무엇을 받고 못 받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계산할 때는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내가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하면 진짜 인생 잘 되고 나도 신앙생활 잘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계산이 100% 맞습니까? 잘 안 맞습니까? 물론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은 100%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완벽하게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은 뭘 줄까 말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든지 아니 주든지 하나님은 평강으로 응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1억만 있으면 제가 진짜 뭐 잘할 것 같아요. 1억만 있으면 신앙생활도 잘하고 뭐 사업도 잘 될 것 같고 뭐 어떻게든 뭐 1억만 있으면 뭐든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1억만 주시옵소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까요? 엄청 세게 기도했습니다. 40일 금식, 주여 믿습니다.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오늘 말씀 여러분 들으시니까 아시겠죠? 주는 것 안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만약 정말로 1억 원이 있어가지고 내가 뭐 더 잘 될 것 같은 하나님의 계산이 있으시다면 1억이 문제겠습니까? 10억도 하나님은 쉽게 주실 수가 있으시지요.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주실 때는 그 하나님의 계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주실 때는 너가 이거 없는 것이 너의 평강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산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가장 정확한 계산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평강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는 성도님들이 여러분 최고의 능력자 성도입니다.
오늘 바울이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슈퍼맨이 되어가지고 뭐 못하는 것 없이 모든 것 척척척척 해낼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은 자족하는 능력을 배웠다라는 뜻입니다. 12절 말씀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래서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비결을 배운 것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가난해도 상관없고 부여해도 상관없다는 그것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의 뜻입니다. 성도가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죠. 있을 때는 좋아하고 없을 때는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나 변함없이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능력을 배우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이요, 또한 지금처럼 정말 어려운 때 힘들잖아요. 추수할 것이 적은 이때에 우리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뭐 감사해야 될까?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찾아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어디든 감사할 제목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되 내가 뭐 받았나 이거 계산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런 것도 좋기는 좋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 한번 적어보면 내가 몰랐는데 이런 것도 주셨네, 이런 것도 주셨네, 그것도 은혜가 되겠습니다만 이번 추수감사절기 때는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계산하기보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을까? 이렇게 응답하신 것의 결과가 나에게 이런 평강을 주셨는가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계산법을 한번 잘 따져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풍족하거나 부족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을 찾아보는 은혜로운 한 주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있는 것이나 없는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평강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왜 이렇게 응답해 주셨을까를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나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
주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주신 천사 안으로 나아갈지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기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